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는 약 5년 전에 성경이 말한다 팟빵 방송을 통해서 한번 방송한 바 있는 다니엘서를 수정 보완해서 유튜브로 새롭게 편집해서 방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니엘서의 서론 첫 번째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다니엘 계시록 연구가 왜 필요한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앞으로 다니엘서에 이어서 요한계시록까지 또 우리 함께 차례로 공부하시면서 함께 말씀의 확신과 미래에 대한 비전과 이웃에게 나누어 줄 빛을 주님께로부터 풍성히 받는 복을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다니엘서와 계시록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성경은 대략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3분의 1은 역사, 3분의 1은 예언, 그리고 3분의 1은 교훈과 교리입니다. 예언이 성경 전체에서 3분의 1을 차지할 만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역사는 인류의 뿌리와 그 역사의 진행 과정에서 예언이 얼마나 정확하게 성취되었는지를 증명합니다. 그리고 역사와 족보는 성경이 신화나 허구적인 기록이 아닌 실제 이야기임을 나타내고 있기에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책이라는 것을 확신시켜 줍니다. 예언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다고 말씀하신 것은 각 시대 성도들에게 주위가 어둡고 캄캄할 때에 희망과 용기를 주고 극복할 수 있도록 격려할 뿐 아니라 앞으로 진행될 역사를 미리 알 수 있기에 거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도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언의 빛을 가지지 못한 교회나 신도들은 어두운 세상에서 등불 없이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산 위에 방주를 지으면서 홍수로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 시대 장대하고 또 장수하던 인류는 죄악으로 세계를 오염시켜 심판을 자초했고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주신 경고를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경험과 상식으로는 전혀 일어날 것 같지 않은 대홍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언한 대로 그 경고대로 정확하게 성취되어 온 세상은 물의 심판으로 멸망했고 오직 방주에 들어간 노아의 가족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 15절,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에녹의 이 예언은 노아 홍수 때 1차로 성취되었고 마지막 예수 재림과 함께 있을 심판의 날에 완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예레미야와 미가, 에스겔 등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 역시 배도와 도덕적으로 타락한 자기 백성들에게 국가적 파멸을 예언했고 국가와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래서 미움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예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성경과 세계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설교자는 환영을 받으나
죄악에 대해 경고하고 다가오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예언하는 말씀은 환영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성애와 성적 타락의 만연을 경고하고 또 종교연합과 종교다원주의에 대해 오직 성경 말씀과 십계명의 원칙을 제시하며 올바른 종말론을 전하는 예언자들은 메이저 교단들과 다수의 종교 지도자들을 맹신하는 사람들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곧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은 많은 선지자들에 의해 성경 전체에 기록되어 있었지만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타가 인정하는 유대인들 대다수가 거절했습니다. 진지하게 말씀 연구를 통해 예언을 정확하게 깨닫는 사람은 매우 적었습니다. 예언을 연구할 때 말씀의 조명으로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성령께서 임재하셔야 합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심하고 약속하셨는데 형식과 문자에만 집착했을 뿐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순종을 하지 않으므로 마음이 강팍한 유대인들은 성령께서 그 마음에 계시지 않기에 예언을 바르게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교만심과 그릇된 선민의식으로 자신들이 세계를 지배할 것이라는 야심만 가득했고 그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인류를 구원해야 할 사명과 본분은 망각했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 4장 4절 말씀대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또 다니엘서에 예언한 대로 예언의 시계가 정확한 시간을 가리키는 시점에 주님은 베들레헴의 외진 마구간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 15절에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고 선언하신 것도 곧 때가 찼다는 말씀, 곧 다니엘의 70주일 예언, 곧 9장에 기록된 그 예언대로 이제 오셨다는 사실을 가리키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6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이 말씀에 기록된 성경대로 또 성경대로라고 이렇게 거듭 반복한 표현은 그 시대에 구약 성경만 존재했기 때문에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에 대한 모든 예언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구약에는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오셔서 고난받으실 것에 대해 무려 50가지 이상의 자세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었음에도 유대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기대와 야망에 맞는 권력을 장악한 화려찬란한 왕으로서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나머지 겸손과 굴욕의 길을 가신 고난받는 예수님을 배척하고 말았고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여전히 그런 헛된 소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 가슴 아픈 역사입니다. 모든 말씀, 특히 예언을 연구할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임재와 감화를 간구해야 합니다. 사탄은 온갖 인간의 이론과 거짓 궤변으로 말씀의 빛을 차단하는 데 진력을 다하고 있다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모든 성경 예언에 묘사된 대로 인류의 역사가 그 종착역에 가까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공언하는 모든 교회와 신자들은
과연 올바른 길로 향하고 있습니까? 이 다니엘서 그리고 이어진 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시면서 우리 함께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확실하게 얻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